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내 친구 목사 얘기가 난 너무 재밌어요.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데 공부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했다. 이 중에 그렇습니까? 인간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까요? 지식을 얻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종교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경험, 체험보다는 가르침, 배움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됩니다. 다만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가 나중에 비싼 수업료 내고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절망, 좌절을 통해서 결국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독특한 방법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지만 직접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만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불러냅니다. 빛이 있으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에게 명령합니다. 채소, 과목을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놀라운 창조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에.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영어나 우리말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니. 여기 말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줬어요. 이 말씀이란 단어에 어떤 뜻이 같이 들어있는가 기억하고 있죠. 말씀 속에요, 사건, 행위, 일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잖아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 직접 말씀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제가 55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나가잖아요. 헛되이 사라지잖아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존재를 말로 설명한 적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배달할 뿐이에요. 배달하는 말씀 잘 받아가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놀랍구나. 말씀도 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전혀 의심이 없도록.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말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너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시적 표현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멋진 시적 표현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시편,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달달하고 절절한 사랑법이 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식은 부모를 잊어요. 부모는 못 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수없이 연구도 하고 보면서 간단하게 내가 깨달은 큰 진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수없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절대자, 조물주, 갓 그런 단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가 아닌데 누가 목숨 걸고 자식을 보냅니까? 갈수록 성경을 에서 말하는 이 웅대한 진리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렇게 달달한 시적 표현도 있지만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같이 요한 1서 오늘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9절 서두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살리는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의심,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뭐를 확인시켜 준가 한번 찾아보세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뭘 못해요? 사도 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행동해야 돼. 그 말씀이 요한일서 앞에 3장 17절 19절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죠? 말과 혀로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가장 고귀한 사랑, 요새 말로 하면 찐. 진짜 사랑이네. 그걸 증명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부른 게 기억이 나요. 눈으로 사랑을 거두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7080이라서 요단강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세상 일은 잊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만 잘 하시면 돼요. 사랑을 눈으로 그리지 말아요. 사랑을 입술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주는 거죠. 어느 종교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저는 가수 중에 조영남 씨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 좋은 목소리로 나름 신학 공부도 했잖아요. 같은 그 세시봉에선가 노래 부르던 윤형주, 그분 장로님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소망교회 청년 때 다녔는데 그때 조영남 씨가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특송을 한 거 들었어요. 야,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요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조영남 씨를 끌어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특송만 해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오지 않을 겁니까? 근데 무슨 화투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내가 여러 종교를 보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나 어디를 봐도 누가 죽냐 이거야. 남을 살리려고. 속으로 인간아 예수 잘 믿어. 헛소리하지 말고. 아, 예수님 저분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라고. 어떤 분 십자가 사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구원받으려면 그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드디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저분은 그리스도, 나는 죄인. 어느 종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어디도 없습니다. 확인시켜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배달할 말씀들 몇 가지 잘 배달해 드릴 테니까 잘 받아가세요. 첫 번째,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친히 확인시켜 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중직자들은 바로 대답하셔야 돼.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죄사함의 사건 확인시켜 준 거 이 사건 아닙니까? 바로 나오셔야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누인처로 메고 오죠. 그리고 가보니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내가 상황을 구성해 줄까요? 지붕 뜯었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그 앉아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떨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기록은 없지만 그 성격 나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성격 나쁜 사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미친 인간아, 줄 서! 올라가, 남의 지붕 뜯지 말고 정신 나간 짓거리 하고 있네.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한 말씀 하죠.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이 옆에 있던 서기관 속으로 쭝얼거리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또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독특하게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거기에 스파이가 따라다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 율법사가 신통방통하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병 고치는 현장에, 기적 현장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어깃장 놓고 보고하고 대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 엿보러 왔다가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봤는데 왜 유대인들은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건 한마디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한 소리 한번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적 있죠. 마귀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어깃장 놓고 있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아멘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저자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해준다고 말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어떻게 확인시켜 준 줄 아세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확인시켜 줍니다. 자, 죄사함 선포했어요. 이 병이 죄에서 온 겁니다. 죄사함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현장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밀히 느껴져요. 아, 예수님 놀라신 분.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노라. 이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기서 어깃장 나요? 갈아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온 인류의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성만 전하면서 온 죄인들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줘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도 똑같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온 세상의 죄사함의 은총 속죄 제물을 친히 확인시켜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현장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성만찬에서 잔을 주시며 마셔라.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다. 말로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봐라. 속죄의 은총은 십자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섬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도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섬김이 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만찬하는 마지막 밤,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여러 복음서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퉜어요. 12제자 중에 내가 크다, 너가 크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교회는 유계 질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올라갈수록 책임과 헌신과 충성만 클 뿐이지 교회 질서에는 올라갈수록 큰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투는 제자들 보고 한마디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설명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을 보이셨어요. 섬김이 뭔지. 그게 무슨 사건이죠?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 말로만 했습니까? 직접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하신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중에 너희가 나를 선생, 주라고 한다. 맞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주,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발을 씻겨줍니다. 친히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섬김이 뭔지 확인시켜 준 겁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종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순종이 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번역하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그 처참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감람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순종해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이거 들었죠? 순종의 비결은 비움입니다. 비움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 절대 순종 못합니다.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 끝없이 채우려는 탐심에는 비움과 순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채움의 기도를 드리세요? 비움의 기도를 드리세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육신의 욕망을 비워야 신령한 은총의 채움이 임합니다. 욕심 부려보세요. 돈은 잡을 수 있지만 거룩한 신령한 은총은 절대로 채우지 않아요. 비움은 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움은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비우고 낮아져서 순종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높여주는 하나의 통로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비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얼마나 채워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것도 채워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죠. 비우고 낮아져야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그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기도 하셨지만 친히 부활하셔가지고 확인시켜줍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왔잖아요. 여동생들이 조금 원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예, 마지막 날에 살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안에 종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 마귀, 천사, 영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험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지 못한 그들 향해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성경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빛을 찌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능력 알고 있어. 두 번째, 너 성경 똑바로 알아? 그 얘기예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들은 그냥 뭐 용어로 홀리 바이블이라는 용어, 성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정확한 명칭은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에 하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용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예언서, 선지서, 이 앞 글자만 딱 따서 그들은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설명할 때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거 모르고 있냐? 율법, 토라입니다. 예언서, 느비임이에요. 시가서가 케투빔이에요. 앞에 딱 글자만 이니셜만 땁니다. 티읕, 니은, 키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약자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무덤에 간 적이 있어요. 머리에 키파를 쓴 유대인들이 다윗의 무덤을 보러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 히브리어로 딱 써 있길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나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어쭈 동양인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지? 우리말을? 좀 배웠거든요. 제가 아마 타나크를 했으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타나크, 당신이 Do you know 타나크? 타나크를 알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 신문서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 주제들이. 그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말로만 가르쳤어요?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주님 확인시켜 줍니다. 만져봐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했다가 저희 동기 목사 이강근 박사가 저희 동기인데 최고의 가이드라서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려고 했는데 하마스 악당들 또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고 말았는데 하여튼 저는 2번 정도 가서 진짜 예수님의 무덤인지 모르지만 가이드가 안내해서 갔어요. 여기가 굽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쭉 위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이 영어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야 성경대로네.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딱 써놨어요. 그 무덤 위에다가.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줬어요. 누가 부활을 확인시켜줍니까? 어느 종교에서?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도 직접 보여줬어요. 확인시켜줍니다. 죄사함도 확인시켜줘요. 예수님은. 부활? 직접 확인시켜줍니다. 만져봐라 도마야.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의 그 기록 중에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지금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궁금하냐?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봐. 부활한 예수 만나본 사람이 태반은 잠들었고 태반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바울이 이런 것도 써요.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아세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받지만 동생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뒤집어졌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일부러 쓴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뒤집어져서 이제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쓴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 형님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부활, 어떤 종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잠자는 자를 찾는 거가 예수님인데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나를 봤느냐? 토마가 의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택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셨고 첫 마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끔찍하게 설교합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건 낫다.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설교해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설명했죠. 성경은 경전이에요. 경전에 거짓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성경에 거짓으로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말씀 다 진리입니다.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을 말로만 설명했으니까 직접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옹경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직접 보여준 게 무슨 사건들이었죠? 못 맞추면 오늘 점심 못 먹게 해야 돼. 문 잠그고 못 나가게 해. 답을 맞힐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직접 보여준 사건들이 뭐였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천국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준 사건들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들이었어요? 직접 보여줬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천국을 미리 보여준 거 예고편이에요. 천국은 마귀와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권세로 이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다시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치유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확인시켜준 사건들이 3년 동안의 사역들이에요. 눈으로 보게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요? 말씀으로 하시고 사건마다 확인시켜준 겁니다. 믿음 없는 집사가 나한테 자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거 가능한가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했어요? 의심한다는 거, 불신앙에 빠졌다는 게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못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인지 못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는데 다른 건 뭘 믿겠어요? 의심과 불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인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직접 보여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화목제물이다. 제가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많이 택배해라. 그래서 추가로 제가 택배해드린 게 죄사함, 부활, 섬김, 순종, 천국. 제가 추가로 택배 여러분들 해드린 겁니다. 말씀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부하지만 제발 어디서나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고 세상에 나가야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어느 죽을 목사입니까? 목사는 택배 기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셨네?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한 가운데 이것도 배달해 줘라. 그래서 부활. 이것도 배달해 줘라. 섬김. 이것도 배달해 줘라. 천국.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또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눈이 어두워 믿음이 없어서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확인시켜 줬습니다.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부활과 죄사함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벌써 7월달도 다 가고 8월이 왔습니다. 또 8월 첫 주예요. 첫 주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의 기도를 오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진리를 확인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헐무같이 죽은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는 예수의 말씀과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구원, 죄사함과 부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직접 눈으로 보이셔서 보이게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